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가게 되면은 나는 죄인인데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앗아가버리고 나의 결혼과 죄를 다 앗아버리고 나의 저주와 나의 죄를 다 앗아가버리고 나의 가난도 다 앗아가버리고 그 대신에 부유함과 의로움과 생명과 능력을 내 영혼에게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그 깨끗한 물이 더러운 것을 다 앗아버려가지고 더럽게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깨끗함을 나에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해주신 근본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또 무엇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습니까? 식물을 통해서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죠. 그것은 포도나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속성과 그 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를 통해서 알곡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알곡 같은데 안에 뭐가 없습니까?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는 그런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결국은 내용이 없으니까 축제 같았으니 이 사람은 다 불에 던진다는 것이에요. 또 이 차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죠. 예수님은 하나님 어린 양으로 나타나시고 마귀는 무엇으로 비유하셨습니까?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산 글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마귀는 짐승이요, 마귀는 염소요, 그리고 사자의 모습을 통해서 마귀의 속성을 우리에게 그대로 계시를 해주시게 된 것이죠. 또 새를 통해서 말씀을 쪼아먹는 사단의 속성,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깨닫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내 심령에 뿌려진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그 새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탄이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축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3차원과 2차원과 1차원과 무차원을 통해서 4차원의 세계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그대로 계시주게 된 것입니다. 또 3차원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계시주셨죠.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시고 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차원을 이야기되면요. 성경 전체를 통해 이해할 수가 있고 마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귀의 정체와 그리고 내 삶에 주어지고 있는 3차원을 통해서 내게 오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 즉 사람을 통해서 내게 오는 그 여러 가지 시험들 그리고 어떤 사람 농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농사가 잘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영적인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얼마든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인간은 언제 정복하고 다스려 나갈 수가 있는가? 그것은 4차원의 존재인 하나님과 연합을 하였을 때에 인간은 정복하고 다스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차원은 3차원을 다스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4차원이기 때문에 높은 차원은 항상 낮은 차원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는 정복하고 다스려야되는데 마귀가 알거든요. 어떻게 아느냐? 4차원과 3차원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3차원과 그 밑에 있는 모든 차원들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무엇을 먹지 말라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뱀은 마귀지만 뱀은 차원적으로 볼 때 어떤 차원입니까? 2차원입니다. 2차원이 3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더냐? 하니까는 하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나비는 죽을까 하노라. 요게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계명은 딱 하나거든요. 뭡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 네가 임의로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외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딱 계명 하나잖아요. 다른 건 다 된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Surely you shall die. 간단합니다. 근데 뱀이 와가지고 이창이 와가지고 인간에게 말하기를 야 하나님 정말 먹지 말라 하더냐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했습니까? 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령 죽으려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죠? 줄 까노라. 뭐가 빠졌습니까? 정령이 빠졌죠. 하나는 정령이 빠졌고 하나는 만지지 말라. 그 말씀을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원인 이 뱀이 3천 와가지고 이렇게 삼작삼작 해가지고 말씀을 잃어버리게 딱 만드니까는 그때 딱 범죄하니까 그 다음에는 차원이 인간에게 주어진 정복하고 다스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정반대로 역사해버립니다. 갑자기 날씨가 어떻게 됩니까? 서늘해집니다. 즉 1차원에서부터 무차원에서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인간에게 뭐냐면 해로움을 주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땅은 가시를 내고 그 다음에 은근피를 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는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뱀에게 말하기를 너는 흙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뱀은 흙을 안 먹습니다. 뱀을 뭘 먹습니까? 파충류를 먹는다고요. 좀 남아메리카에 있는 아나콘다라고 하는 큰 뱀은 황소도 잡아먹는데 생물을 먹고 살아가는 게 이 뱀이거든요. 그런데 그 뱀에게 말하기를 너는 흙을 잡아먹으라 그랬습니다. 그 흙이 무엇이냐? 바로 인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라고 하는 건요, 그게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 명사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는 이름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아라고 하는 흙이라고 하는 원에서 놓은 것이 바로 이 아담이죠. 그래서 너는 범죄를 했기 때문에 너는 인간을 먹고 살아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가? 그것은 곧 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보내주시고 바로 4차원에 속한 마귀를 진미로 하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삶에 주어진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되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서 4차원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느냐? 마귀는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합법적으로 그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뱀에게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뱀은, 사탄은 오직 흙에 속한 인간은 다 잡아먹고 사망 권세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죄인만 잡아먹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속한 사람이, 인간에 속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절대로 죽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딱 놓으니까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니 저 예수를 죽여야만이 내가 안전하겠다라고 마귀가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마귀가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무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심으로써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심판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합법적인 승리자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시 정복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고 행하게 되면요, 어떤 질병도 그리고 내 삶을 싸우고 있는 갈등과 어려움도 정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래스카 페어뱅크에서 왔는데, 페어뱅크 어딘지 아십니까? 알래스카 어딘지 아세요? 네. 알래스카는 저기 북극 쪽에 있는데 그 알래스카 주의 정복판에 가게 되면 페어뱅크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겨울에는 영하 5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숨 쉴 때도 깊이 숨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폐가 얼기 때문에. 그리고 맨손으로
손잡이 같은 거 만지면 굉장히 위험해요. 바로 붙어버립니다. 왜냐면 여기 손에 있는 이 땀방울이 땀이 손잡이를 딱 잡으면 바로 얼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딱 붙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옷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2010년도에 제가 부임을 갔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물을 사가지고 있는데 그 빚이 얼마냐? 12만 불이 남았습니다. 근데 교회 장부를 보니까 얼마 남았냐? 2천 불밖에 없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 나가니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케이스가 뭐냐면은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 지 맥카인이라고 하는 미국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베트남 전쟁 때 군인으로 참전을 했거든요. 근데 베트남 전쟁 때에 이 정글이 많으니까 이 정글을 다 이렇게 죽여버리려고 이 미군에서 고역제를 많이 뿌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헬리콥터에서 일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 고역제를 뿌리는 헬리콥터를 계속 타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제가 가기 전에 이미 이분은 루게릭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루게릭병에 걸리니까는 제가 가보니까는 막 목발 짚고 그냥 겨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이 이제 제가 이 페베커에 새로 부임하게 되니까는 저보고 신방을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해서 그분에게 딱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께서 Let the water of life overflow.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많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기리다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요. 고린도전서 14장 1을 보면은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이 방언 기도는 파워풀합니다. 다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방언으로 말한 자는 그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그 말을 알아듣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굉장히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키가 어디 있느냐? 들음에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내게 감동을 주는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감동의 음성을 듣고 행하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강물을 흐르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그분을 데리고 새벽 기도마다 와서 신유에 대한 말씀을 병고침에 대한 말씀을 주고 매일 제가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분이 생명보험을 이미 들어놨더라고요. 30만 불짜리. 근데 루게릭병에 걸리니까는 의사가 몇 명의 의사가 보니까는 이 사람 단 1년 안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뉴라이프 생명보험의 그 약관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죽는 것이 확실하면은 보험의 75%를 준대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되냐. 75%를 받았습니다. 22만 5천 불을. 받자마자 뭐냐면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많은 루게릭 환자들은 다 죽는데 이 사람은 쌩쌩합니다. 루게릭이 뭐냐면 근육무력증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호흡도 못하고 다 죽어가는 병인데 다른 루게릭 환자들은 다 죽는데 이분만은 뭐냐 여전히 쌩쌩한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말미암아서 바로 질병이라고 하는 사람의 육체라고 하는 바로 그 차원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빚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22만 5천 불을 타가지고 11조를 22,500불 하고 감사한금을 5천 불 하고 또 그랬더니 저희 교회 월기지가 12만 불에서 갑자기 9만 불대로 탁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빚을 다 갚고 그 다음에 그 집사님은 핸디캡이 되니까는 국가에서 4,500불을 또 공짜로 주는 거예요. 왜냐면 핸디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가정은 빚도 다 갚고 그리고 하나님을 또 맛보고 그 다음에 몸도 강건하게 되는 즉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게 곧 차원을 정복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6년 정도, 6년 반 정도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갔었을 때에 제 의도가 있었어요. 제 계획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인도네시아를 빠른 시간 내에 변화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도네시아 장관을 변화시키자. 인도네시아 장관이 변화받아가지고 나의 제자가 되면 그냥 뭐 금방 아니겠느냐. 한 사람이 변화받고 성령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 딱 믿게 되면 나머지 장관들을 성령부 거듭하면은 이 인도네시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의 장관들 제가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딱 만났는데 장관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장관을 만나니까는 제게 주어지는 시간이 얼마냐? 5분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못 꺼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소외되고 연약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가라. 그래서 제가 자카르타 근처에 있는 공장지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공장지대에 가보니까는 정말 못 배우고 정말 푸짐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무엇이냐?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나는 절대로 돈 가져오지 않겠다. 둘째, 나는 절대로 빵을 나눠준다든지 부재사를 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승부를 걸겠다 라고 제 마음에 결정을 내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열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면은 제 공장 지역에 신발 공장, 옷 공장 이런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매주 금요일날 철학 기도를 끝마치고 그 지대를 차로 타면서 예수님의 영혼이 모든 공장의 문들아 문 열지어다, 일자리가 생겨라, 예수님의 영혼이 문을 열려라, 일자리가 생겨라, 그걸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매주 금요일. 그걸 한 1년 정도 하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1년 정도 그렇게 딱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국 사람이 제 집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저를 찾아올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한국분이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왔습니까? 하니까는 공장을 하나 차리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공장을 차리게 됐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원래 필리핀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헬멧 공장을 세웠는데 이 필리핀에서 헬멧 공장을 하다가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공장 경영이 어려지고 또 돈을 까먹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 헬멧 공장을 만들 때에 누구의 도움을 받냐 하면은 자기 처제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제가 돈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필리핀에서 헬멧 공장을 운영해가지고 그 이익금을 이제 나누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헬멧 공장이 많이 어려우니까는 투자한 그 분에게는 이제 손해가 이제 막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었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 권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필리핀에 제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저기다 헬멧 공장을 만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 하면은 인도네시아 지도를 탁 보여준 거예요. 그때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였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인도네시아로 오게 돼가지고, 그리고 찾다가 온 곳이 바로 제가 사역하고 있는 땅그랑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오게 된 거예요. 그 지역으로 와보니까는 이분은 인도네시아 말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한국 선교사가 있느냐? 그래서 물어물어 찾아와가지고 저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헬멧 공장을 세우게 되는데 제발 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건 뭐냐? 제가 기도하고 있던 제목이었거든요. 저는 그 지역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했더니 하나님께서 필리핀 사람들을 옮겨가지고 저를 찾아오게 만들고 그분을 통해서 저희 교회 성도 40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찾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차원을 정복하는 힘인 것입니다. 모든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그리고 재정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차원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면 바로 정복하고 다스려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어떤 사람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왕이든지 대통령이 다 인간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납이 되면은 정복하고
욕하고 다스려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권세 없는 게 저희 교회 어느 한 집사님이 저희 교회를 다니시다가 떠났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심심하니까 우리 교회를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때가 그냥 주일 예배를 끝마치고 났었는데, 그래서 교제를 하는데 이분이 두두두 뜨는 거예요. 교제하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 귀신이 현재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보면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하지 않냐고 귀신 스스로 드러났습니다. 귀신이 드러나니까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바로 명하시잖아요.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본인이 주님이시니까는 그냥 나가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사용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법을 뜨는데 본인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하니까는 갑자기 그걸 꽝 하면서 넘어지시더라고요. 그때 넘어질 때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뭘 보이냐 하면은 꽃갈 옷을 입은 무당의 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당신 집에 역사하고 있는 그런 귀신의 세력이 있다 하니까는 자기 언니가 무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는 게 뭐냐, 징냐 요거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악한 영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는 잠을 20년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잠을 못 자니까는 살맛이 나겠어요? 밥맛이 나겠어요? 일을 해도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비몽사몽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날 이분이 회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시간대부터 하루에 8시간씩 잘 자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을 통해서 11조하고 말씀을 그대로 전개했더니 하나님은 저희 교회에 12만 물 이상이 그런 빚이 있는데 이게 3년 만에 다 폐업됐습니다. 할렐루야. 3년 만에 다 폐업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기적인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물질이 다 모여들게 하시고 3년 안에, 원래는 7년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모든 것을 다 끝마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직장의 문제, 차원의 문제입니다. 질병의 문제, 차원의 문제입니다. 내 앞길의 문제, 차원의 문제입니다. 내 앞길을 누가 가로막아요. 신기하게도 잘 되려고 그러는데 안 돼. 이리로 가야 되겠네. 막 가는데 또 안 돼. 가로막혀 있는 어떤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천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 사천에 속한 그 존재들을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고, 하나님께 속한 바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다 너에게 줬다 그랬으니까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을 딱 하게 되면은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다 물러가고, 그리고 인간의 관계가 뻥뻥뻥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을 잘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 관계는요, 인기를 삼아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 보고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사람 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좀 똑바로 좀 믿지, 좀 미친놈 다 보기는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을 보고 마귀가 물러가니까 안 되죠.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어려운 존재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가야 되고, 악한 영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게 되면은 어둠이 물러가고 나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거꾸로 저기해요. 사람과의 관계는요, 사람 보고 마귀가 물러가라 그러고, 악한 영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삶이 자꾸 공고해지고 어려지고 뭔가 해도 잘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될 때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내 삶의 놀라운 변화와 성장과 어떤 불치병도 고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내 상황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토득이 따르고 말씀했습니다. 저희들이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어떤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않냐고 뱀을 집어며, 그리고 병정자에게 손을 얹은 적 곧 나으리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게 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 줄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을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통일 214네요. 작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다시 한번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멸망한 생명의 물새 생명을 구원한 자도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 할렐루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가 오른손에 주먹쥐고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겸손을, 차원에게는 권능을. 할렐루야. 아멘. 이가 힘을 승리합니다. 아멘. 사람한테 고생하면은 고만한 거예요. 영한테는 겸손하면은 굴복당합니다. 사람에게는 겸손하고 사랑함으로 그리고 영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을 하게 되면은 마귀는 우리를 피하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하나씩 둘씩 물러나가면서 형통의 역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까는 인도네시아 사업가가 내 교회에 다 세워줬어요. 본인의 교회를 다 세워줬어요. 도로도 깔아주고 포장해주고 그 다음에 화장실 만들어주고 주일학교 세워주고 공짜로 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형통하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통성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똑바로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할 때에 내가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능력을 나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님 내게 영적인 비밀과 방법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사렛 예수의 다음으로 갈지어다. 우리가 통성 기도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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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주시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 모델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영의 대신으로 우리가 무다하게 하고 서기고 죄를 이겨나가시는 제 모델으로 아버지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똑바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진리를 얼마나 살아가시는 제 모델으로 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승리 나의 주님 사건을 역사하시다 주시옵소서. 러시아로 돌아와 캔디비를 먹었으리라 러시아로 돌아와 캔디비를 정말 믿으시겠다. 오캔바로 샤로 캔바로 샤칸바로 보아스리야.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는 주의 말씀의 거룩함을 살리에서는 겸손함과 나신 마음으로 나가시는 주의 무리를 아버지 사신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에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초의 덕천을 축복해 해 나갑니다. 말씀의 능력을 거제해야 합니다. 하루 샤칸바로 콘바로 바케야 샤리가 칸바로 바스케타 원칸바로 샤리 콘바로 바케야 보레스리야 바레스리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의 능력을 여에게 나오시는 주의 무대로 성령을 부으시고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삶의 평안을 눈물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아버지 모든 감격을 주의 능력으로 감격을 아버지 하나님 박살내버리고 없는 모습으로 승리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오시는 주의 무대로 아버지가 주시옵소서. 러시아 탐바로 캔베르 주시옵소서. 러캔탐바로 샤캔베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워켄 샤캔바로 캔바로 샤캔바로 오캔바로 샤레라 콘바로 캔바로 캔바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디게 하셨네. 할렐루야. 잠깐만요. 한 가지 제가 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돈 못 버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돈보다 낫거든요. 과장이에요. 전부 만나려고 찾아다녀보세요. 전무가 만나주나? 지가 원할 때는 만나주고 원치 않아 안 만나줍니다. 전무가. 그런데 전무가 과장 보고 너가 하면 전무는요 항상 과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차들이 왜 하나의 풍성을 늘지 못하는가? 돈보다 밑에 있거든요. 그리고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돈이 나에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버리면요 돈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애굽으로 갔더니 은금을 많이 갖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은금을 많이 줬냐? 은금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11조 내잖아요. 11조가 언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 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돈을 벌면요 그 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또 실패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리고 에너지 낭비. 그런데 내가 먼저 돈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합하면 돈은 내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영적 원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를지도 안 되더라.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죠. 먼저 말씀 안에 가고 말씀 안으로 내가 침례를 당해야 됩니다. 그러하게 되면 말씀은 모든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말씀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택스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검을 던져가지고 낚시해가지고 제일 먼저 오르는 그 물고기 대가리를 그 아가리를 한번 벌려봐라. 그랬더니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돈이 들어있잖아요. 그 물고기가 왜 지렁이나 먹지? 왜 그런 언을 먹고 있습니까? 주님은요 물질이 어디가 흐르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내가 할 게 뭐냐?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돈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의 감노하심으로 물질을 다스려나갈 수 있는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물질을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면 하나님께 더 풍성한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할 때도 저 그랬습니다. 가난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냐? 기도해라.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금식해라. 금식해라도 안 된대요. 죽어라. 금식해도 안 되면 뭐, 이 한반 세상에 살면 뭐하냐? 그 죽어라 그냥.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이 사업을 했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자전거를 탔고, 자전거를 타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차를 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니까 안 되죠. 죽으려고 하세요. 죽으려고 하면은 살 길이 열립니다. 비즈니스 문제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다 죽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사람 하나님은요 정반대로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로 합니까? 그러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되죠. 근데 사람을 만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그것에 집착해가지고 사니까는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활용하게 되면요 힌트가 나와요. 그게 키입니다. 신뢰를 딱 잡으면 내 문제를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문제는 사람으로,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으로, 또 물질의 문제는 내가 물질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 밑에 기어 들어가서 아니라 내가 물질의 성으로서 정복하고 다스려나갈 수 있는 권능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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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문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문제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주여 참으로 아버지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너희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곧 차원이 저 차원을 정복하고 다시 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신을 쫓아내며 아버지 병들을 고치며 나의 아버지 재정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주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제 문제대로 아버지 역사하신다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승리의 능력으로 일어나시는 제 문제대로 아버지 역사하신다 하여 주시옵소서. 라시아로 톰바라 케이스토 톰바라 바스켓 탐바라 야스키 라시아로 톰바라 탐바라 슈타마라 탐바라 바스켓이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아로 톰바라 바스켓이야. 아버지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임하시고 그리스도 함께 연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제 문제대로 우리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시옵소서. 주 안에 능력만 나올 수 있는 제대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문제 해결처럼 주시는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있으면 하여 주시옵소서. 라켓마로 샤페마로 가마를 했습니다. 라샤로 톰바로 도와라 샤페마로 가마를 했습니다. 라샤로 톰바로 했습니다. 가마를 했습니다.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라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살지라 죄악 벗으면 죄요 도망치는 무리들은 주만 확인하니까 육성포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든 다음에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죄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를 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부흥회는 일회 지은 것이 부흥회가 아니고 여러분 영적 원리를 잘 체득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해나가면요 하나님은 인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천천 역사하세요. 성경하니까 후끈후끈하네 한번 해보자. 근데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천천히 역사하세요. 그러니 내게 필요한 건 뭐냐? 내 삶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영적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형태, 말씀의 형태의 나를 끼워 맞추게 되면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의 문제들이 물러가고 형태 있는 것들이 내게로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세례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잘 몰라요. 세례는요 물세례 있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초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들입니다. 복수행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세례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면 제가 방언 통역까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변화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목표가 세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마이크.